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니까 좀 불편하시죠? 제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우리 모두 마스크 벗고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는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 황피난루라는 곳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중국 공산당 제1회 대회를 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공산당원들은 저기를 성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기를 탐방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선서도 하고 저런 기념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921년에 모태똥이죠. 마오쩌둥이 13명과 함께 저곳에서 모여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곳입니다. 저기 13명의 인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기까지 우리가 투쟁을 하자. 그리고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그동안 인정을 좀 하자. 사유제를 폐지하고 생산수단들을 다 몰수하자. 이런 혁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자라고 저곳에서 그런 의결을 하고 그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곳을 공산당원들은 이게 성지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21년 그 당시에 중국의 공산당원은 57명이고요. 저들을 대표한 13명이 의기투합을 하여서 중국의 공산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이 되고 그 거대했던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은 자유, 평등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체주의적이고 인권이 사라지고 민주적인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몇 명이요? 13명이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그런 공산사회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느 신문에서 나온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임을, 생명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도 저런 의분을 가지고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 이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종교 의식만 있지 형식적인 것만 있지 생명이 없는 그런 그 종교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뜻은 애간장이 끊어지셨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니 주님이 애간장이 끊어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이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양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될 터인데, 이 나머지 이 살아있는 이 백성들을 돌볼, 주님을 대리할 주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였어요. 주님의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고통스러워하는 총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이 잘못된 사상으로 공산혁명을 꿈꿨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혁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주님이 늘 사역하실 때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산, 그리고 제자들도 잘 나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이 내려지는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12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세속과 구분되어졌고 바리새인들과 구분되어진 장소였습니다. 현세적인 복만을 구하는 이런 이 군중들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목적, 삶의 신앙의 동기와 구분된 곳에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세속적인 목적이나 이런 바리새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동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참된 제자고 그 참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산에서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를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1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공의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로 헤롯이 보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군중들은 그 갈릴리 군중들은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이 제자로 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나 세속적인 목적이나 세속적인 동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부른 사람이어야지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린 사람이 참 제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방송실에서 잘 이렇게 올려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우리 방송실 못 올려요? 잘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비전교를 택하여서 왔다라고 생각해요. 주권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진 것처럼 알지 모르지만 주님이 택하여서,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올 때, 예배 올 때 여러분은 옷을 착 갈아입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너무 좋다, 찬송 부를 거 기대하면서 왔어요. 근데 오늘 오다가 무슨 상한 마음을 가졌다든지 말에 좀 상처를 받으면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20대 여러분은 건장하셨습니다. 30대도 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어느새 모르게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주도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주권이, 주도권이 달라질 때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도권을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주님과 함께 동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적이고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천국도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함도 없고,
그 상위적인 목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주님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의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가난과 저주와 어둠과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이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집안으로 보내시고 시집을 보낸 것이고 직장에 보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주시에 우리 이번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제주도의 선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주시에 가면 사라봉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애국지사 조봉호 선생의 기념탑이 저렇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봉호 선생은 한림이란 지역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언더우드가 설립한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서울에서 제주도로에 내려와서 금성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가 금성교회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봉호 선생이 우리가 일제에 강제 합방이 되어지자 이 조국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독립희생회라는 결사단체를,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에게 돈을 거두어 가지고 지금 다 화폐 단위가 다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인 1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제공해주는,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 일을 조봉호 선생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 조봉호 선생과 60여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550명이 다 이게 드러나게 되지면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조봉호 선생이 그 경찰에게 이것은 내가 다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총괄 책임은 제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대구 형무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37살 나이로 여러분 그 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으로 옥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 묘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일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버려봤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라봉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생명과 재산 모든 것을 조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였으나 유해도 유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그의 잠든 묘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1977년 도민의 이름으로 그의 애국 정신과 희생을 기념해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기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의 독립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분의 삶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 우리의 신앙의 목적,
이 목적과 동기의 변화와 혁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공무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동기가 바뀌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의 동기가 여러분 주님 그분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우리 자녀 손을 반드시 들어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열되면서 그들의 변명까지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별명을 통하여서 처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 마가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AD 65년에서 70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부름받을 때하고 지금 65년, 70년 그때는 베드로나 사도가 아주 노년 중장년이 된 상태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 이런 변명과 이름을 소개하면서 지금 염두에 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시몬에게는 주님께서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초기 때 그 시몬의 모습은 반석과 같지 아니하고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든든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충동적이고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그 초기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사도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아주 난폭했는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번개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아주 보복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기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 편협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해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도들이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잘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의자를 만들어주면 앉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그거 말고 다른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도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이 요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란 사람은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주님께 오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저 사람들 어떻게 밥을 끼니를 때우지? 라고 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주님, 얼만큼이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적이고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빌립이 바뀌게 되어져요. 주님께 사람은 영혼을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되어져요.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야, 주님이 부활했어 라고 하니까 도마는, 뭔 소리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이 못 박혔던 내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곳에 만져보지 않고는 나 주님 안 믿을 거야. 실증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토마가 바뀌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거기 인도 이 종교의 제사장 계급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이 괜찮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밑에 불과 촉천민이라는 그 하층 계급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사장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죽는다고 라고 하는데, 복음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가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의심 많은 마가, 이렇게 참 부정적인 마가가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에 12를 그다음 뭐예요? 세우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 어떤 것을 다른 성질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예수 믿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너는 바뀌었니? 너의 인격은 바뀌었니? 너의 욱하는 성질은 바뀌었니? 참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내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인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안수집사 장로라는 직분은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나를 좀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 안에 성품이 바뀌었는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가 사이즈가 되었는지, 아직도 내 중심적인 이런 것들에
내면의 혁명이,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내적인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집에 가서 싸우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었는데 내가 변해야 되지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바뀌면 내 마음이 순식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도 있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쩌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내 내면이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마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인데 가버나움 근처 세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이 세무소는 어떤 거냐 하면 저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모든 상인이 다메섹을 통하여서 가버나움 세무소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요. 그리고 근처인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요.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로마에서 지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일정은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마태도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흐름에 벗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리마태 안에 변화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동족이 고통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출세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태 안에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숫자가 붙어 있어요. 가나나인 옆에다가 숫자인데 제일 밑에 내려와 보면 이 가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열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는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가 지금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무장, 그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래서 칼을 이 품에다가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 관료가 있으면 푹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열심당원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을 죽이는 사람이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무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처단해야만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와 시몬은 같이 붙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정반대죠. 그런데 같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몬도 이런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권력과 어떤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태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타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옆에다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머리를 굴려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치관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참된 제자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다,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독신 선교사님인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장로교 출신인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반듯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늘 이 딸에게, 헬렌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이 질문을 하여라. Is this worthy?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질문을 하거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오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아프리카 콩고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1964년에 콩고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백인들을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 선교본부에서 헬렌 빨리 들어오세요. 죽임을 당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머물러서 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을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혁명군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사님을 여러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발로 얼굴을 다 짓이기고 가슴을 발로 차고 5개월 동안 이런 고문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성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그래서 풀어지게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해 줘요. 너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가치 있냐라고 내가 물었는데 내가 너에게 가치가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가장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1년 뒤에 이분이, 헬렌이 다시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무너진 병원들을 다 세우면서 10년 동안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돌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노구를 이끌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 삶을 던질 때 유럽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가장 가치 있고 주님과 다른 어떤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과 상황을 바꾸지 마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참된 제자의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가치의 변화들이 있게 되어질 때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다가 부를 때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군중처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가 변화되고 구조가 변화되고,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탄생하니까 천국이 왔습니까? 또 바뀌어도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내면의 혁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딱 기도해서 남편이 확 바뀌면 할렐루야 감사하겠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 되면요, 집안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내면이 바뀌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관, 주님 그분, 영원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추구해 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0